먼저 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한 신실한 기독교 청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한 첫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양심을 지키려 했고 또 동료들과도 성실히 협력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큰 실수에 대한 책임을 그 청년이 뒤집어 쓰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해고가 되었어요. 해고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분노스러워서 그는 밤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져 물어요. 하나님, 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기도, 불평불만, 이게 과연 이 청년에게만 주어진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부당한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지요. 거기서 우리도 아마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한 것처럼 서글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게요.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하시죠. 우리 2장 9절에 네 가지의 정체성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 네 가지를 주시죠. 우리에게 거룩한 이 정체성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 뒤에 말씀해 주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빛에 들어오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전파하라, 전하라 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다,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이 나그네로 살든 주인으로 살든 군사로 살든 자유인으로 살든 어떤 노예로 살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아멘. 세상에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구별합니다. 계급이 있어요. 상류층 그런 사람들을 또 0.1%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죠. 그렇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한 가족이에요. 그런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은 18절을 보시면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가가 나와요. 뭐라고 시작되나요? 사환들아 라고 시작됩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종이에요. 종.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노예 제도 아래에 있는 노예들이 거의 8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성도 중에, 초대교회의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 여러분, 얼마나 노예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부당한 삶을 얼마나 살고 있어요. 그 당시 노예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권리가 있겠어요?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었고 노예들은 법적 권리도 없었으며 부당한 대우와 학대, 폭언, 폭행을 당해도 항의할 수 없었죠.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부당했겠습니까? 그렇게 부당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계속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신분이,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종들을 신분으로 살면서 수많은 부당한 일들을, 억울한 일을, 고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예상된 대가일 때는 견디기가 좀 쉽죠.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거나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라고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바로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고 나는 오히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상이 아니라 비난과 손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내게? 나는 믿음을 지키려 했는데 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주인한테도, 까다로운 주인한테도 선을 행하면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마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중에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걸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제도에 순종하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인간이 노예 제도와 싸워도 그 근본적인 그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질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정면으로 싸워가지고는 잠깐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겉모습만 잠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지만 그 본질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학을 봐서 알지만 로마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로마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로마의 그 노예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노예 제도가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요, 노예 제도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영국을 보십시오. 또 미국도 보십시오. 또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문제니까 너희는 그냥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우리가 것을 이해하고 우리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즉 아름답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게 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억울한 그 고난 앞에서 억울함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억울한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는 원칙을 지키려 했는데 불이익을 당할 때, 또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 하는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또 따돌림 당할 때, 학교나 사회에서 나는 정직하게 말했는데 행동했는데 오히려 고립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사람을 보지 마, 문제를 보지 마라,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고난은, 너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그것이 너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너를 더 깊게 쓰기 위한 터널의 과정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나는 억울한 그런 고난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상황이에요?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감정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는지, 여러분, 이것을 또 셀 모임 가운데 나누시길 소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고난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고요, 억울한 고난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억울한가 보다 당신이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걸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어떠한 부당하고 억울함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충격적인 한 문장을 던지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부당함을 인내하고 선을 베풀라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일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르심, 이 부르심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또 콜링을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 때, 불합리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선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소명이라 말씀하시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분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21절을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먼저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친히 걸어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본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은 침묵의 길이자 또 믿음의 길이었죠. 세상과 싸우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시죠. 자신에게 욕을 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맞대어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곧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발자취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메대의 그 고위 관료로서 있으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이죠. 오늘날 그 이방인, 어떻게 보면 포로의 신분이었던 이 다니엘을 정치적 경쟁자들이 왕을 설득해서 그가 기도하는 그 습관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합리한 법령을 만들어서 그를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이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그가 섬기는, 우리도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던 자리를 지켰어요. 그의 기도, 그의 침묵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몰려올 때, 여러분 고난의 그 문제, 그 상황과 현실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첫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선지자 호세아 이야기가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저 음녀와 결혼하라. 그리고 그 음녀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그를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는 그 배신당한 사랑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는 자신을 떠나고 상처 준 여인을 다시 데려와 사랑으로 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가서 그 음녀와 결혼해라 하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고 무시하며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몇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은 1순위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1순위잖아요. 하나님은요? 2순위라도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참된 모습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은 예수님을 가르쳐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모든 자리에서 의로움과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셔요. 대신 자신을 억울하게 대하는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려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에 의탁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자취 분명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니요, 어려운 길이에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불이익을 당할 때 말 안 하고 참는 거요, 억울한 상황에서 반격하지 않는 거요, 쉬울까요? 요즘은 더 하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냥 SNS에 올리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부르심 받은 나의 고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결단은 무엇입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하는, 또 용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셀 모임 시간에 또 함께 셀원들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취는 결코 편한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만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억울함을 참고 침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는 고난은 의미 없는 인내가 아닐 거예요. 고난 중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그 용서의 결단, 사랑의 결단은 세상에 없는 은혜일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 위에 우리의 발을 포개는 인생, 그 발걸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길 끝에는 영광과 회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실 줄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상처로 우리는 치유받았고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라는 설교를 전에 했었죠. 여러분 모두는 돌아온 탕자인 줄 믿습니다. 네. 자,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부당하게 억울한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에게는 거짓도 없으셨고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상처는 나의 죄 때문에 생긴 상처라는 거예요. 그분이 맞으신 채찍은 내가 받아야 할 벌이었어요. 그래서 24절에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함께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영적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죄책감에서 나음을 얻으셨습니까? 정죄감에서 나음을 얻으셨어요? 자기의 혐오에서, 중독에서, 절망에서, 우울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셨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치유를 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상처는 우리의 회복의 통로가 되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돌아온 탕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되기 전에, 집탕일 때는요,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며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실히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목자란 어떻게 보면 구원하고 인도하는 분을 말하고, 감독은 세우고 강건케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 또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갈 길을 잃었었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채찍,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돌이키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킨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회복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직 여러분 나음을 입지 못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상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는 고난의 길이었고 그 고난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고, 더 이상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의 상처로 인해 회복된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돌아온 탕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난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는 치유받았고 우리 모두는 돌아온 탕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건 단지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라. 그분의 고난의 길을 따라 걸어라. 그분의 상처 안에서 치유되고 이제 돌아온 탕자로서 회복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감정보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함이 올라올 때, 분노가 올라올 때, 부당한 것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향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 대신, 원망 대신 찬양을,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대신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상처에 머물지 말고, 예전의 그 아픔에 그것을 붙들지 말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음을 얻은 자로서, 그 소명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없이 살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따라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주님, 나의 감정보다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향해 반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겠습니다. 주님, 나의 상처에서 멈추지 말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해요.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